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주님의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열처녀 비유와 마찬가지로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 역시 열처녀 비유와 또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분배하고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시기를 종들이 알 수 없다는,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종들에게 나누어졌던 달란트를 결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재림의 때, 세상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언제 이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지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지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이때가 임하게 되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이 재림의 때를 이루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오늘 주인이 돌아와서 하는 일이 있죠. 충성되고 착한 종을 칭찬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책망합니다. 네, 이 모습처럼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행하시는 일도 똑같을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둘로 나눠져서 한쪽은 칭찬 듣는 무리가 되고 또 한쪽은 책망받는 모습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죠. 재림의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또 칭찬의 모습이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요. 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그날을 잘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임을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의 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런 날이 올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천국에 대한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말씀해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이렇게 분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종은 5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 어떤 종은 1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를 세 종에게 똑같은 양의 달란트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남겨줍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남겨줄 때 무엇을 따라서 달란트를 남겨줬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남겨주는 기준은요. 재능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 따라서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주인이 이 종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으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종한테 이 주인에게 더 많이 사랑을 받고 더 많이 이렇게 좋아함을 받는 그런 어떤 편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렇게 5달란트를 받았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하게 주인이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는 기준은요. 그들을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는 덜 좋아하고 그 편애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각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종들을 평가할 때 어떤 모습으로 평가하는지 한번 보세요.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평가가 어떻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아이고 역시 내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막 편애하면서 그 사람을 더 좋아하고 더 많이 남겼다고 더 칭찬하고 이게 아니라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한 그 모습을 똑같이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요. 주님도 이렇게 우리를 맞이할 겁니다. 네. 세상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유함이나 혹은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삶의 모습들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좀 덜 사랑하시나?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난하지? 혹은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서 삶을 어렵게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뭐 이루었고 성취했고 또 부유하게 살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떤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갔을 때요. 주님이요. 우리를 똑같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가난한 자는 뭐 주님이 왔어? 이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품어주시고 부유한 자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품어주신다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때 가서 제대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물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느낍니까? 지금은 못 느끼나요? 그게 아니.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부유하냐, 내가 아니면 뭐 가난하냐,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내 삶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날 더 사랑하셔. 하나님은 날 덜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은요, 다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네. 아멘이신가요? 네. 그걸 늘 잊지 마시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 칭찬 듣는
네, 종의 모습도 중요한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을 듣고 또 그가 이렇게 어떤 책망 들을 만한 일을 했는가. 그 모습이 우리가 더 염두에 두고 봐야 할 모습입니다.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들어야 했는가. 우리 같이 함께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4절에서 28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달란트를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는지 그 이유를 지금 이제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딱 우리가 개역개정 보면 이 한눈에 이렇게 딱 이런 의미구나. 이게 지금 안 와닿아요. 제가 다른 번역본을 읽어드릴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쉽게? 네. 이 종은요,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불의하고 악한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주인은 자신이 일하지 않은 곳에서, 자신이 땀 흘리지 않은 곳에서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그 모습에 두려움이 느껴져서 혹시라도 자기가 이 한 달란트 받았던 거 가지고 가서 일하다가 원금까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크게 주인에게 책망을 들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혹시 손실이 되면 불이한 이익을 취득하는 주인인데 얼마나 더 진노하겠습니까? 악한 마음으로 내가 일하지 않은 곳에서 나는 공짜로 내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주인인데 어떻게 내가 그 주인에게 원금도 제대로 돌려드리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 달란트를 받자마자 그걸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이 종이 떳떳하게 원금을 그대로 다 돌려드리니까 떳떳해요. 여기 주인님, 주인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달란트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네. 이렇게 지금 떳떳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종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분명히 한 달란트를 그대로 다 돌려드렸어요. 주인에게. 그러면 주인이 손해를 본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악한 종이라는 평가를 할까요?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는 이해가 돼요.
달란트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둔 모습을 보면 게으르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을 하진 않았어요. 원금을 그대로 다 돌려드렸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하는 평가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 종을 향해서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할까요? 이 종은요, 주인의 선함을 악함으로 보는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은 전혀 그런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아니에요. 종을 대할 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종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 탈취하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요, 자신의 주인을 그렇게 악한 주인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주인이 정말 악하고 불의한 불의한 주인이어서 종들이 열심히 일한 것, 종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유익만 얻으면 된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탈취하고 빼앗는 어떤 그런 주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종들에게 자신의 이 재산을 다 이렇게 나눠서 분배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정말 주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돈 맡기는 자한테 맡겨놓고 자기 재산 맡겨놓고 그냥 갔다가 돌아와서 이자 받으면 되는데 굳이 그걸 종들에게 나눠준 이유는 주인이 그렇게 불의하거나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요, 주인을 악한 자로 보고 있었다. 또 주인이 원하는 뜻과 계획하는 것, 그것을 이 종은요 전혀 헤아리지 않았어요. 그 뭐만 생각해요? 자신의 안위만. 혹시라도 이거 내가 원금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손실이 봐서 불호용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게 들어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건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뭘 평가하실까요? 네가 나를 얼마나 선하게 여기고 내 뜻대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선하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면서 살아왔는지 그 모습을 평가하신다.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들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그 뜻이 나와는 상관없고 나의 유익과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이 살아가겠다라고 해서 불순종하면서 살았는가, 그 모습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안위와 나의 유익만 생각해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길을 이루어가면서 살았는가, 그걸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 의해서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일들이 선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지? 왜 이런 악한 일을 이루시지? 왜 나에게 이렇게 불이익을 주시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다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일을 행하시지 우리를 불의하게 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주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불의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런데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불의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태풍이 몰아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통당하는 일을 당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라 많은 민간인들이 죽고 많은 어린아이들, 노약자가 죽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신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많은 생명들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지? 왜 이런 악한 일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요, 악하신 분이 아닙니다. 네. 그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생각에는 불의해 보일 수 있고, 그것이 합당해 보이지 않은 것처럼, 공평하지 못한 것처럼, 정의롭지 못한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헤아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걸 자꾸 따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간다라고 생각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가서 주님 앞에 듣는 말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정말 믿음으로 준비해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세상에서 뭔가 특별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 편애하셔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달란트를 보시고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